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런 표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1517년 부패한 카톨릭의 저항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적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수군대는 소리냐면, 저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1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1년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는 2021년도, 또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2021년도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증인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맞다, 그 사람이 맞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생명을 얻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 받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은 거죠. 몇 번 들었어요. 은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 유튜브로 이렇게 녹음해놓은 이것을 사용하면 참 좋겠다. 오늘 주일날 한 번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2번, 3번, 10번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은혜에 놓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그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해외에서 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 현지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돈을 바꿔주는, 이스라엘 나라의 돈으로 바꿔주고, 그 돈으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는데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상자를 엎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하자, 이 성전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당신의 이 능력,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는 그 믿음의 시점이 어디냐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냥 들었지 진짜로 사실로 정말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확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할렐루야, 그때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어 내가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사실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믿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모셨고 오른쪽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앞에 계시고 또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도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오른쪽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끊임없이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님,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2021년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육신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육체만 남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의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은 오로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는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2021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2021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옵기는 많이 들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성교회 정정희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앞에, 오른쪽에, 여러분 안에, 예배 가운데, 온 우주에 하나님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래전에 군산에 있는 중동교회에서 제가 부목으로 심부를 했었을 때인데, 제가 맡은 그 교구가 동쪽 교구입니다. 4개 교구가 있는데 그곳에 유진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유진희 집사님은 매 예배 때마다 한 번 이상씩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그 새신자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 집사님은 이 손가락에서 능력이 나가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그때는 이제 막 그 철야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근데 제일 앞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지, 저분의 능력이 손가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서 나왔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21년도 삶은 우리 개인의 혼자 살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2021년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축복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미약합니다. 2021년도 거칠고 험한 이 세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오른쪽에 우리 안에 또 하늘 보좌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불과 같이 임했던 것처럼 2021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불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 간증의 열매들, 그리고 승리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